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시죠?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마 엄청 더웠던 해가 올 여름이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우리는 벌써 겨울을 기다리는 늦가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별명을 붙여준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별명을 붙여준다면 굳이 붙이자면 가을은 바로 수학의 계절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가을에 수학을 모두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거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을은 수학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찬찬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요, 수학의 계절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학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마지막 우리 주님을 배울 그때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 열매를 요청하는 주님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수학의 계절인 그 계절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서 열매를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삶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을 발견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가에 심기웠다. 심었다가 아니고 심기웠다라는 거죠. 심기운 나무요. 누군가가 물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목적, 즉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해서 그 나무를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는 겁니다. 나무 스스로가 자기를 땅에 심을 수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조금 더우세요? 눈에 힘이 약간 빠진 그런 느낌인데 눈 똑바로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망원제일교회 다니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아버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어머니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꿈과 목적,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이 가정에 나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이 사업터에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사업터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볼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명이라는 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냐?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서슴없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동의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우리에게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대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변하는 가치의 목적을 두다 보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믿었는데 잘 그대로 되지 않아요. 명예 믿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아요. 돈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건강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흔들리는 가치를 붙들고 있으니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보셨죠? 차 타고 갈 때 여러분, 흔들리는 좋은 차는 어떤 차인 줄 아세요? 밖에 진동이 별로 안 느껴지는 차예요. 좋은 차를 안 타보셨군요. 좋은 차는 그렇답니다. 저도 안 타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좋지 않은 차는 뭡니까? 진동이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쁜 차를 타면 여러분, 막 진동이 흔들려지는 것을 내가 다 느끼게 돼요.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가치를 붙들고 살면 내가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차,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면요, 그 삶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표류하는 삶이에요, 표류. 표류는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다니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배 만들어 보신 적 있죠? 없어도 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있죠? 종이배 만들어서 띄워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내가에 이렇게 띄워보면 그 종이배가 엔진을 달고 요리조리 다 피해서 망망대해까지 나갔을까요? 나갑니까? 거의 다 어떻게 돼요? 가다가 30초도 안 돼서 전사하세요. 다 침몰합니다. 뭐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물이 들어와서 막 그냥 그 종이배가 이렇게 금방 물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정한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고 살지 못하면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세상을 떠돌다가 다른 장애물에 침몰하는 종이배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나를 던질 수 있는 인생의 목표나 이념이, 가치가 바로 사명인데, 그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표류하다가 침몰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앙상한 나무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누구를 위한 사명이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높이는 사명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사명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정의 사명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명제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다르고 당신이 아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힘겨진, 하나님에 의해 힘겨진 우리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면요, 사명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 가운데 사명이 붙들면,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면 삶이 결코 무의미하다거나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 생의 뚜렷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이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끊을까요? 인생에서 삶의 목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어차피 몇십 년을 살아도 이 모양 이 타령이면 지금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인생도 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내가요. 내 스스로. 여러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살려고 죽는 거예요.
이 삶이 죽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회의가 들기 때문에 살려고 죽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불행과 비극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적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다라는 확고한 대답 갖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웰치라는 여러분 그 음료수 아시죠? 그 주스, 포도. 안 먹어도 먹었다 봤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있잖아요, 웰치스 아시죠? 예쁜. 근데 이 포도 주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 그 주스입니다. 지금도 이제 편의점에 가시면 바로 사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웰치스는요,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 없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이 좌절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본인이 자기가 가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에게 일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로 돈을 벌어야 될지 묘연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로서 부업을 했는데 포도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즙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기술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웰치스라는 아주 거대 기업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분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중간에 사명을 다른 것과 바꿔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후에 이 사람이 거대한 부를 얻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10의 5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 사업을 위해 10의 5조를 드렸어요.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명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달려가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이죠. 사명은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입니다. 부름받은 거예요. 심부름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심부름, 여러분 어떤 심부름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명받은 자로서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도토리묵 좋아하세요? 안 좋아도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도토리묵 아시죠? 이 도토리묵, 아이고 좋습니다. 이 도토리는 어디서 열매를 맺죠? 참나무. 너무너무 박식하죠. 참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는 여러분 도토리 열매를 줄 뿐만 아니라 이 화력이 좋고 또 불탈 때 그 향이 좋아서 이 고기 구울 때 아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참나무가 숲을 이루도록 하는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다람쥐입니다. 네, 우리 최영기 장로님 1부 때 들어가지고 답을 딱 맞춰주셨는데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그런데 이 다람쥐가요,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줄 이 도토리를 볼이 터지도록 물어다가 땅속에 부지런히 묻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숙한 다람쥐가요, 지가 볼이 터지도록 묻어둔 도토리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해요. 지가 묻어놓고 어디다 놓은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묻기만 하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알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묻어둔 그 도토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 참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다람쥐가 영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면 참나무 숲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영악하지 않은 다람쥐가 우리 안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람쥐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볼이 터지도록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지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대한 숲을 이루는 거거든요. 참나무 숲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명의 자리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지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사명을 놓고 우리가 계산기를 튕길 때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의 사람은 다람쥐처럼 어리숙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에 주시고 그의 가정에게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나를 이 땅에 심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 즉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고 마지막 될 때에 여러분 가장 귀하고 위대한 큰 업적이 있다면 무엇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 없어져요. 내 거 아니에요. 건강 없어요. 명예 다 없어져요. 하나만 남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냐? 그것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완성해가는 사람, 그 사람, 저와 우리 망원제일교회 온 교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되 어떻게 내려가냐? 깊고 넓게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가을에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 경기도 양평 용문에 갔습니다. 강원도 양평 용문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수령이 얼마 된지도 아세요? 이 은행나무의 나이 1100살입니다. 그런데 용문사의 이 은행나무는요, 저도 가서 직접 봤지만 얼마나 큰 나무인지 한 50m가 됩니다. 높이가. 굵기가 14m예요. 그러니까 어른 8명의 팔을 이렇게 둘러잡고 해서 간신히 둘러잡을 수 있는 넓이의 그런 나무죠. 여러분 이 나무에서 매년 은행 열매를 얼마나 거두는지 아세요? 12섬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12섬. 거기다가 물을 하루에 12kg씩 빨아들인답니다. 매일요. 매일이라니까. 매일 12kg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빨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1000년이 넘어도요. 이 뿌리가 물줄기에 다 있어가지고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오늘 설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제가 말씀드린 용문사 그 용문에 있는 은행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수원지에 닿아 있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나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단단하여서 우리 신앙의 수원지인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다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영양과 양분을 제공하고 힘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수원지가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같이 할까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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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경험 어디서 나오나? 다른 필요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읊조리는 이 찬양 속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새로움이 저를 딱 붙드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세상에 힘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똑같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무를 볼 때 뿌리를 볼 수 없어요. 밖으로는 뿌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영혼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만일 성도에게 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영혼이 없다면 우리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겉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끊겨져 있다면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뿌리 잘려나간 병든 나무랑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지도 하지만 내면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하나님이라는 수원지에 우리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릴 때만 여러분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한 10년도 더 넘었나 봐요. 저희 가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전임 전도사도 아닌데 교육 전도사의 집을 가끔 교인분들이 잔치가 있으면 초대해 주셨어요. 와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가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잔치날 우리 교인분이 잔치날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어디를 불러주셨냐? 힐튼 호텔을 불러주셨어요. 서대문에 있죠. 그 힐튼 호텔에 우리를 뷔페를 초대해 준 거예요. 우리 다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막내딸. 6살짜리 그때 7살짜리 된 우리 막내딸이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힐튼 호텔 저녁 뷔페를 거의 휩쓸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해 겨울에 우리 아이가 겨울에 생일이거든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너 이제 밥 사줄 건데 어디 가서 맛있는 밥 먹을까? 그랬더니 얘가 전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힐튼 뷔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힐튼 호텔 저녁 뷔페. 제가 정말 너무 당황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식사 가격이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돈 없어? 아빠, 돈 없어.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돈 없어. 거기는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돈 뽑아주는 기계에서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돈 뽑아주는 기계가 뭐예요? ATM. ATM 가서 돈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카드 넣으면 돈 인출하는 걸 얘가 봤거든. 근데 문제는 내 계좌에 돈이 없는데 카드를 넣으면 뭐예요?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는 ATM기가 돈 뽑아주는 기계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ATM 기계에 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뺄 게 없으니까. 여러분, ATM 기계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잔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잔고가. 근데 여러분, 계좌가 없으면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잔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잔고에 우리 주님이 이미 풍성하게 가득 우리 은행 잔고를 채웠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풍족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 전능자세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은행 잔고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주세요. 나 혼자 교회에 보내신 것,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게 하려 하신 것, 그 명확한 사명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고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접촉하고 뿌리를 내려서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맺게 되는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가 저무는 때에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존심과 당당함이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시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시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여러분,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알고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놀라지도 마십시오. 세상 누구도 어떤 세력도 세상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합시다.